오늘은 스승주일이어서 우리 입의 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혀를 얘기할 때 세치혀라고 얘기합니다. 딱 세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신체기관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말에 삼촌설 격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치혀를 가지고 적을 물리친다라는 말입니다. 삼국지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갈량의 얘기인데요, 위초고가 이렇게 삼국이 형세를 이루고 있을 때에 조조가 유비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손권에게 연합을 제의를 했죠. 그런데 유비 속마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손권과 연합해서 조조를 대항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조조였죠. 그래서 손권에게 미리 그렇게 노숙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갈량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홀홀단신 혼자 오나라 손권에게 찾아가서 설득해냅니다. 우리와 연합해서 조조랑 맞서 싸워보자. 그게 넘어갑니다. 단지 홀홀단신으로 세치혀만 가지고 손권, 오나라 손권을 설득해서 결국에는 설득당해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의 승리가 그때 있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세치혀가 이겨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서희 장군이라고 아실 겁니다. 서씨 집안이에요. 거란족이 쳐들어왔는데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희 장군 혼자서, 왕이시여 제가 혼자 나가서 한번 대항해 보겠습니다.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 거란의 장군 총사령관에게 설득해서 왜 우리 땅을 점령하고 안 내놓냐 그러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우리 고려는 옛 고구려부터 똑같이 그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국호도 고구려에서 구자만 빼고 고려 아니냐. 수도도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지금 고려가 수도로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구려 땅을 그대로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당신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막 큰 소리를 쳐서 결국에는 그 말에 설득돼서 돌아가면서 거란이 점령하고 있던 강동 육주도 돌려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서씨들이 굉장히 입이 이게 센가 봅니다. 굉장히 혀를 잘 놀린 결과죠. 혀를 잘 사용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성경에는 가만히 보면요, 이 혀를 잘 놀리라는 말씀 속에 경계의 말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어디에다 감추고 있냐면 혀 밑에다가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혀 밑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편 7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혀 밑에 잔해와 남을 해치는 것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의 야고보 선생님은 혀에 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스승주일인데 선생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혀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되어서 말 잘못하면 아이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잘 가르치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 많이 되지 말고 혀 가지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특히 야고보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마치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이듯이 이 혀가 우리 모든 몸을 주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듯이 이 혀가 몸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혀가 중요한 기관이고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에 따라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승주일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 혀,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학자들의 혀. 학자들의 혀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학자들의 혀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이 혀의 용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오늘 말씀에 고백하기를 뭐합니까?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혀를 주셨는데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는 곤고한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혀의 용도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혀가 곤고한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갈 길 몰라 방황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잠언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말 잘하면 있던 화도 잠잠하게 가라앉히는데 말 잘못하면 없던 화도 들끓게 만든다라는 거죠. 바로 혀의 아주 오묘한 조화입니다. 말로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분노하게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곤고한 사람을 돕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 주심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로 남을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입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돕는 말을 해야 하지, 해치고 깔보고 낮추고 무시하는 말들 하라고 주신 말이 입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게 선하게 사용되는 말의 소유자가 되는 길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잘하려면요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말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입술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참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입술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죽기 좋은 입술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이사야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연인으로서 살면 우리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어떤 말에 실수가 가득한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요 입이 항상 말썽을 부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사야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스랍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그 입술에 있던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사실은 말씀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이사야의 입술은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근데 성령의 불길이 닿는 제단 숯불이 닿은 그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찢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말하고 그래야 기쁨의 말하고 그래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이 입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한 말들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성령의 감동받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가르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배움을 받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주일에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성령 안에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사야가 바로 학자의 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달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달래 학자들의 입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마다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자의 혀를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죠. 자기가 먼저 깨달아야 전달할 게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수의 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옛날 보면요, 아주 옛날도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젊은 시절에 20대 때는, 그때는 한참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가실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대표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듣고 와서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전달 강습회라 그럽니다. 교회 와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앞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놓치지 않아야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든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를 합니다. 열성이 있는 선생님은 그 당시에 한 80년대니까 그때는 아직 비디오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마이 축은기라도 이렇게 갔다가 녹음이라도 하려고 애를 썼고요. 조금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언제부턴가 자료집에 비디오 동영상이 찍혀서 보너스로 팔더라고요. 그것도 꽤 비싼 가격으로 파는데, 그게 또 세월이 지나니까 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선생님들이 안 와요. 아예 그냥 한 분이 대표로 와서 테이프만 사가는 거예요. 그런 일도 봤습니다만 어찌됐든 왜 그러겠습니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달할 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지 달래 다른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레미야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그것을 전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대시며 그렇게 내가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왜 새벽마다 깨닫겠습니까? 왜 학자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깨우치는 역사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전가되고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사야는 전달할 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방언의 얘기를 하거든요. 방언의 얘기를 한참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무리 방언이 유익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가 네가 하는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전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방언처럼 신비의 경험 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1만 마디 떠드는 것보다 단지 깨달은 5마디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학자의 혀라는 것은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셔서 그 깨우친 말씀으로 전달하는 역할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생님들만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 얻고 그 깨달음으로 하루를 여는 겁니다. 내 자식을 가르치고 내 이웃을 권면하고 내 식구들을 교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으로
말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깨달음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은 잘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고요? 배우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배우고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먼저 쉼을 얻어야 됩니다.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남을 평안케 하고 남을 말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신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 알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 듣고 깨달은 입술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결코 거역하지도 물러나지도 않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요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환난이 다가올 때 절망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너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고 그랬더니 서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뭐라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환난이 옵니다. 단지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남들을 도와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 일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의 혀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스승주일의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남을 돕게 하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는 줄을 믿고 참으로 그 말씀의 권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위험한 혀를 제어하시고 선한 말과 거룩한 말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주일에 우리의 선생님 되신 주님을 생각하옵고 또한 무엇보다 교사의 사명 가진 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이 입술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람의 입은 거칠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불로 지져주신 그 입술은 참으로 정결하고 거룩하며 남들을 도울 만한 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깨닫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음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깨우침이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나태해지지도 말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모든 상황에 임하며 대처하며 또 우리 스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